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 요한이 어, 단지 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벗어나는 그 징벌을 벗어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를 하라라고 선포를 했었죠. 어, 자칫 지난번에 그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와는 동일한 세례가 아니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안 드려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 죄에 회개하고 그것을 씻는 어떤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어, 이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원래 있었던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정결한 것, 어떤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죠. 성전에서도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지리고 나서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에세네파 사람, 이 이스라엘의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매일 물에 잠기는 그런 의식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더러움, 어떤 그런 것들을 씻는, 물론 이제 육체적인 그런 것을 씻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런 씻는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모슬렘들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들 씻습니다. 뭐 귓구멍도 씻고 콧구멍도 닦고 하여튼 손발도 씻고 그런 그 의식을 갖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늘 그렇게 씻는 그런 의식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죄를 고백하고 씻는다. 그런 세례였죠. 아, 근데 오늘의 그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나옵니다. 예.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됐을까요? 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이렇게 어, 거부를 하죠.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는지 그 알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인 줄 알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은 단지 다른 그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러 나오는 그런 세례와는 전혀 다른 이유였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는 그런 요단강의 세례가 사실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는 사실은 인간과 같은
우리와 동일한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신 이유도 뭐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육신이 입고 오셔서 자기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도 죄인 취급을 받으신다는 거죠. 죄인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인간이 되셔서 그런 죄인처럼 역임을 받으셔야 됐던 거죠. 그런 예언의 말씀처럼 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이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뭐라고 삼았다 그죠? 죄로 삼으셨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과 같은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 죄의 짐을 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 아주 의미 있는 곳이죠. 요단강. 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 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시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한이 에, 어,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언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심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다시 산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신 자신이 세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보면 예, 여기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을 침례를 얘기를 하셨어요. 앞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이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저희에게 넘버 투와 넘버 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너희가 지금 나한테 뭘 구하는지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뭐라 했어. 예수님이 받아야 될 침례, 예, 아버지께 받아야 되는 잔. 이 잔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예,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받아야 될 심판의 그 심판을 받으셔야 그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되고 예수님 받아야 될 그 침례 그것은 바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했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진노의 잔과 이 침례,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건 내 거야. 나만 받으면 되고 너네는 다 누리면 돼. 누리기만 하면 돼. 예.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그 고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연합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생명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부인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나의 정력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고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고난이 그 자체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는 낙심도 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운명,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예, 맞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보면서 아,
이것이 장차 우리가 영광으로 갈 길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이 어떤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는 지극히 작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경험은 뭡니까? 고난이 너무 무거운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질 것이다. 우리의 고통과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큰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클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다. 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